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인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소리 잘 들리세요? 오케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서성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들리시나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도우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아 각자 다들 준비한 것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그 계획한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 사도행전 9장 선생님, 안에 불러 와서 다시 원하다 하고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 들리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들리십니까?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작게 들립니다. 작게 들려요? 볼륨을 한번 올려볼게요. 24절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옥합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우리 어, 신입생 청년들도 이렇게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 자매는 강지은 자매는 뒤에 배경이 아주 멋있어요. 그죠? 조명이 되게 살아있네요. 어,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끄고요. 공유하고 있는 화면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소리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6절과 10절이 좀 연결되어 있어요.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도, 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에게는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면 너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지시할 자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에게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다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을 만나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과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아나니아에게 임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또 그 반응에 대한 주님의 응답, 이런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죠. 그러니까 즉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대화가 담겨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요. 오늘 본문에. 그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있으시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오늘 본문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요즘에 뭐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영적인 감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뭔가 번뜩이는 것을 만나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자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깨워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좀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 동호가 이제 저기 보이는데, 동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동호야, 요즘에 그렇게 해서 되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도요 형제 보고 좀 더 힘써 신앙을 증진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양심에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대화와 음성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안 해서 되겠니? 좀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니라는 음성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신앙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거나 어떤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고 그런 소리에 예민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하는 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형제 사오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의 가장 중요한 모범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였던 바울과 아나니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은 사실은 사랑 중에서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또 그들이 살아온 역사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판단들, 도무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즉 원수라고 말합니다. 이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이 바울은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접촉점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같은 어떤 혈통? 이거 외에는 사실은 전혀 반대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연대성? 이런 거 외에는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그리고 역사들,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감정들이 놀랍게도 정리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잡아들이던 바울을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사실 그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판단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쾌한 모든 관계들을 정리해야 하는 이 당위성.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죠. 충돌하죠.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나요?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내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으세요. 어떤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당위성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좀 강요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써여 있으니까 내 감정과 어떤 상황과 역사들은 다 무시한 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설교를 들으니까 또 말하기도 하니까. 그런데요, 그런 당위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실은 각자에게 주어질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고요. 아나니아에게서도 이 둘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선행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들을 경험해요. 그런 사랑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아나니아와 사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런 화합과 사랑의 장이 마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해야 할 일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용납받은 자이죠. 그렇게 그 자신이 자기를 용납하신 그리스도의 용납하신 또 다른 자, 사울을 용납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죄를 용납받은 아나니아.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바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된 자를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께.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좀 쉽게 말하는 것 같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용납하는 일, 말은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워요. 이 아나니아가요, 사울을 용서하는 결단을 하기까지요, 내면에 많은 고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고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했던 행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용서로 가기까지, 사랑으로 가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우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나니아가 용서하고 사랑했구나. 이렇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납하는. 사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고 일치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가고 또 함께 오는 자들을 환대하는 이런 것들. 이것은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생애 과제입니다.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해, 하나됨, 일치, 사랑, 화평, 서로 섬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는 평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동안에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단어들이 그리스도인과 더 어울리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죄, 분열함 이런 단어들이랑은 그리스도인은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다투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일치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것.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주신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 큰 시작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두 가지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 자신의 설명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있으신 청년들은 또는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 청년들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4절인데 또 다 읽으면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1장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가 한번 더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자기 자리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다메섹 회당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메섹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의 첫 번째예요.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 앞에 바울도 이렇게 변화되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증오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이 말은 즉슨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랑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찾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할 법만 한데 사람을 찾지 않아요. 광야에서의 경험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집요하게 바랬던 바울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 2,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아마 신약성경 전체에서 물론 신약성경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집필하기도 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 작업들이 필요했다라는 것. 첫 번째로는 다메섹에 대해서 증거했고 변화된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는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연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무리하게 행동한다거나 일방적으로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간혹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나는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자야 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쉽게 남을 비판하거나 비평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도라면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겸손한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알게 되어질 수 있어요. 거짓된 기독교는 항상 안전하고요. 진정한 기독교는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요, 어떤 거짓이 가득한 기독교에 속지 말고 어쩌면 이 복음을 감당하는 일은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바울의 변화된 두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위한 또 생명을 위한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들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신입생들과 청년들 오늘 많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들을 좀 돌아보시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더 추구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땅과 이 세상에 도 참여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잘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것. 사랑이 사도 바울도 굴복시켰던 것처럼 아나니아도 굴복시켰던 것처럼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 친하고 다 하나 되고 일치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서로 상처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소통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알아요. 또 사실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사랑의 벽이죠. 그죠? 그러한 벽들을 다 무너뜨려내고 사랑하는 자리로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자리로 하나됨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가 다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함께 1년 동안 좀 이런 공동체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화해하고 우리 뭔가 마음에 서로 조금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 직체들이 있다면 화해하고 이번 2021년도에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좀 누리고 그리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나 섬겨줬으면 좋겠다 누가 날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먼저 한번 섬겨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청년부 공동체를 함께 2021년에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또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을 비추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대화하시며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인격적인 나눔과 교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편하고 좋은 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조금 괴롭더라도 더 힘써 하나님 안에서 화해함을 이루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 멀리했던 마음들은 더 가까이 함으로 더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도 감수해내고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2021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랑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지금 1시에 이렇게 줌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광고 보시면은 2021년 주제표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라고 표어가 나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청년부도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에는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저희 이제 지금도 신입생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환영하려고 저희가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했거든요. 여기서는 2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0분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니까 50분부터 네. 50분부터 지금 같은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네.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링크를 타고 50분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만나요. 잘 지냈어요, 하나님?